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7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 7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스가랴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서 7장의 전체 제목은 참된 금식입니다. 참된 금식. 스가랴서 7장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베델 사람들의 질문. 이게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의 배경은 다리오 왕 4년이니까 다리오 왕 4년. 정확하게는 9월 달이죠. 9월. 다리오 왕 4년 9월 달이니까 이게 이제 BC 500 몇 년이라고요? 518년. BC 518년.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52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성전 공사가 이제 BC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518년은 공사가 절반쯤 이루어졌을 때, 공사가 이제 절반쯤 이루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가랴 선자에게 그 7절 말씀이 7장 말씀이 주어졌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들이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70년이 넘게 5월달이 되면 금식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 5월달에 했던 금식은 그 금식을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5월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도 불탔지만은 더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그날을 이제 기억하고 그들이 슬픔 가운데서 5월달에 금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 절반쯤 지어졌어요. 518년이니까 절반쯤 지어졌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5월달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물음을 가지고 퀘스천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또 질문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이 하나님의 질문은 7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여기에는 이제 5월 달뿐만 아니라 7월 달까지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번 정도 금식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2번씩이나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반대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금식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주 참혹한 그런 경험을 했던 날을 기념해 가지고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배부, 그 다음에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금식을 한 것은 좋지만은 그 금식을 한 동기와 목적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슬픔 혹은 자신들의 억울함, 자신들의 비참함,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금식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이게 이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했던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이게 이제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첫째는 뭐냐면 진실한 재판이에요. 진실한 재판. 이게 이제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진실한 재판, 진실한 재판. 저는 한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공의로운 재판 혹은 진실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이 뭐냐면 재판을 보면 알아요. 재판이 진실하게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의롭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사회나 국가는 굉장히 건강한 국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소위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공정한 재판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요구하는 삶은 첫째로 진실한 재판 혹은 공의로운 재판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재판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재판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장 20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선민들 그 사회 속에서 진행되었던 그 재판의
잘못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그렇게 재판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선을 악하다 하며. 여러분, 공정한 재판 그리고 진실한 재판은 악을 악하다고 얘기하죠. 선을 선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선민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불의한 재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흑암을 광명이라고 얘기하고, 또 광명을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얘기하고, 단 것은 쓴 것이라고 얘기하고. 만약 그런 식의 재판이 행해진다면 그 사회는 아주 부패하고 병든 사회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심지어는 뇌물까지 있었어요. 뇌물. 재판에 뇌물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사야 5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23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뇌물이 횡행하는 사회는 부패한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사회 곳곳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적폐를 청산한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어떤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를 좀 개혁하고 있는데, 글쎄 그렇게 개혁하는 세력도 자신들에게 적폐청산이 없는지, 저는 이번에 그 두루킹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그냥 내용을 다 감춰버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최소한의 어떤 증거조차도 확보하지 않고 그냥 뭉개버리고. 그런데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뇌물로 움직여지는 사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땅에 뇌물이 이렇게 거래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뇌물이 이제 거래가 되니까 재판 자체를 굽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시면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는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불의한 법령을 발표해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갖다 착취했어요. 자, 이사야 10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는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법을 정당한 어떤 법령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기득권에 유리한 혹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갖다 약탈을 했다. 핍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그 재판의 모습이었어요. 재판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 첫 번째로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요구한다.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삶을 요구한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 안에서 무슨 우리가 뭐 재판을 하겠습니까마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어떤 진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혹은 공평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판단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교회 사건을 겪으면서 만나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해당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그 답답한 마음은 뭐냐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쉽게 얘기하면 화해를 위해서는 그런 걸 그냥 거론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냐는 얘기죠.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문을 걸어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징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당이라든지 공동의 의결을 걸치지 않고 몇몇 사람이 그냥 작당을 해가지고 시우로 등록하고 이사로 등록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영적인 어떤 깊은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공동체. 그게 이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스가랴서 7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거기 보세요. 피차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인애라는 말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 이스라엘 사회가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게 이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사회적 약자로 등장하고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 첫째가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과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그 다음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과부 얼마나 불쌍해요. 그 다음에 고아, 돌볼 수 있는 부모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그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다 소외되고 약자들이죠. 약자들.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좀 보호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있는 사람이 약자들을 갖다 탄압하고 말이죠. 짓밟고 그 다음에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스가랴서 7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거기 보세요. 남을 해하기 위해서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그런 계획을 갖지 말라 그 얘기예요.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악한 행동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결국은 악한 행동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다. 그러니까 진실한 재판, 이 얘기는 바로 진실한 어떤 판단, 진실한 판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공동체.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만약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결과. 오늘 본문에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선민의 정체성 유지입니다.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가 돼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정체성. 아니 우리가 인터넷 혹은 뭐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이디 있죠? 아이디. 아이디가 바로 그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지 뭘.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 나간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가 됩니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민의 정체성이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선민의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선민의 공동체 유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파멸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스라엘, 이런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이 금식을 100날 한다 할지라도 뭐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도 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 아니에요. 근데 그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 분쟁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지금 좌초직전에 있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스가랴서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진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진노가. 자, 진노의 원인입니다. 진노의 원인.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까? 선민들에게 임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자,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다시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그 신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11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청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기를 싫어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귀를.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였다. 그 금강석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물질 가운데 가장 밀도가 높은 물질, 가장 강한 물질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굳어졌다는 얘기, 강팍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말씀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가 임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의 선자 종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설교자들을 통해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 이은식 목사가 오늘도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은식 목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은식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자, 진노의 결과입니다. 진노의 결과. 자, 진노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 선민의 공동체가 파멸을 당했어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거기 보세요.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졌다.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을 통해서 그들을 다 열국에 다 흩으셨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흩어버렸습니까? 아수르로 흩어버렸죠. 722년에.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어디로 흩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선민의 공동체가 파멸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선민의 공동체가 다 파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의 조상들, 너희들의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선민의 공동체가 다 파멸되어 버렸고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황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자,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진정한 금식은 뭘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며칠을 금식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을 했다면 단 하루라도 단 3일이라도 금식을 했다면 그 금식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돼야 돼. 삶으로 연결. 아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 명함에다 뭐 40일 금식기도 3번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삶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금식을 하기 전이나 후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래놓고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명함에다 받고 다니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달 금식했어요. 1년에 4번 금식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 나를 위해서 금식했니?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 너희들 가운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민의 공동체가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절대로 학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악한 계획들 생각들 다 버려라. 그게 없다면 40일 금식기도 10번 해도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혹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속사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져야지. 아니 구속사 세미나 100번 하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또 누구 초청해가지고 또 한다고 막 광고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맞으면 쫓아내버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 저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밥 아주 맛있게 열심히 먹고 삶이 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없어요. 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자, 13절 말씀. 자, 13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듣지 않고. 너희들이 불러도 그 얘기는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다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기도가 응답이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이 안 달라져. 그러면 기도도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 왜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전에, 저한테 질문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는가? 그게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귀를 막으면 파멸밖에 없어요. 파멸. 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라고 뭐를 막았다고요?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자들을 통해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등을 향했어요.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어요. 586년에. 그래서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파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는 사람의 옥토예요. 옥토.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결실을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등을 돌리고 귀를 막으면 그건 파멸밖에 없어요. 파멸.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등을 돌리고 귀를 막게 되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생명나무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라도 보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